우리 성도님들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게 큰 기적이라고 봅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모양, 이런 현상으로 여러분 이 기적을 가장 놀라운 일로 봅니까? 아니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배우지도 않는 외국말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큰 일을 전하는 것은 그건 큰 기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건 이런 겁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함으로 일어난 기적은 그건 어떤 현상에 의해서 찾기보다는 내가 대충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거나 말거나 했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제대로 믿어지고 그 예수 안에서 읽었던 요엘서, 읽었던 시편, 누가복음에는 이사야서,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다시 새롭게 보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말씀들이 관통되어서 연결되어 보이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한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예수에 대한 새로운 생각, 대충 믿었던 믿음들이 확고하게 믿어지는 것들의 변화입니다.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그동안 그들은 나사렛 예수로, 여러분 나사렛 예수란 표현이 22절에 있죠? 한번 보십시오. 22절. 나사렛 예수란 말이 뭡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란 말은 나사렛의 예수는 그 특별할 것 없고 볼품 없고 그냥 대충 알았던, 한때는 선지자였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무참하게 죽으시고 실패하신 그 예수, 그 나사렛의 예수를 얕잡아 보거나 낮추어 볼 때 나사렛 예수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예수가 보시면 바로 29절에 보시면 31절 보시면 부활하셨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33절에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요약을 하자면 36절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렛의 예수를, 시시하게 믿었던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지만 제대로 안 믿었던 예수를,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의 가장 큰 변화가 이겁니다. 36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오순절날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다른 현상이 아니라 믿었던, 그러나 제대로 믿지 않았던, 알았던,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여러분, 주가 뭡니까? 예수가 주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는, 여러분, 퀴리오스라는 헬라어의 주는, 이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그 히브리 마시아에서 왔습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것은요,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어 받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메시아가 누구냐? 이 예수가 메시아였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의 은사를 행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다른 어떤 역사 부분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내가 믿었던 예수가 이분이 전부인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모든 게 성취되었다는 게 보여지고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있음을 여기서 보는 게 그게 성령 안에서 일어날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역사인 게 그게 오순절 사건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랍비로, 예수를 선지자로 또는 오늘날 성자로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 모든 사람이 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변화인가 하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대충 알았던 예수가 나사렛의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36절 한번 보십시오. 확실히 선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 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지가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회개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것을 회개했다는 말을 쓰는데 틀려도 너무 틀린 얘기입니다. 얼마 전 길거리에 가는 여고생을 일면식도 없는 이 사람이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럼 며칠 후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하대요. 죄송하대요. 죄송한 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양형 기준의 요리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멘트일까요? 여러분은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아니, 믿을 가치는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묻지마 살인자도 죄송하다 말해요. 지난번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던 N번방 성착취물 사건에 범인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여기서 멈추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게 회개일까요? 여러분, 그거 후회하는 게 회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회개입니까? 회개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중고등부 때는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이 1년에 한 번 수련회를 떠나서 수련회 때 아이들이 얼마나 울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첫째 날은 그냥 하고 대부분 둘째 날, 셋째 날 한 4일씩 했는데 그때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앞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부장님이 대부분 기도회를 인도해 왔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울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기억이 나고 그 부장
하셨던 우리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시골에서 만났는데 어떤 기억이 났느냐면 그분이 이런 멘트를 했던 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에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도 눈물이 안 나면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시더라도 울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날 때부터 할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울 수가 있어야지. 그래 보니까 저기는 억지로 막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우는 학생도 있고 누구는 맹숭하고 뭐 그렇습니다.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그 부장 선생님이 이제 마치고 돌아가면 체면이 있어요. 이번에 애들 많이 울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운다고 울어지느냐면 그게 눈물도 그것도 안 나더라고요. 그게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왜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르냐면 후회하고 반성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오늘 말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가능합니다. 시시한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취급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오늘 37절에 일어난 회개가 이런 거라 봅니까? 베드로가 내가 그때 거짓말했어. 회개합니다. 나는 뭘 좀 훔치고 말았어. 나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로 여기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는 얘기가 그런 회개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그 다음에 회개고요. 회개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회개는 내가 몇 가지 죄를 지었다. 양심이 찔려 아프다. 그런 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그러면 잘못한 사람 없으면 회개 없겠네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셨어?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단 말인가? 나는 왜 그를 주인으로 여기지 못했는가? 내가 왜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했는가? 어떻게 그분을 내 삶이 이렇게도 무시하고 살았던가? 여기서 나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2005년도 국민일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감리교에서는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안창호 선교사님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지금은 이 얼굴이 아닐 겁니다. 케냐 마사이족 선교사로 아주 큰 일을 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참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는 17살 때 부대에 지원해서 공수부대에 지원해서 7년간 거기서 밥만 먹여주면 살겠다 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군에 가서 먹고 살려고 군에 갔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곳을 골라서 갔어요. 그리고 나와서 막 살았습니다. 술 마시고 뭐 어디 취업할 데도 없고 결국은 아버지가 정착했던 탄광촌에 찌든 가난한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대하고도 갈 게 없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탄광에 갱도에 들어가서 이제 탄을 캐는 일을 했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느냐면 늘 주먹질하고 싸움질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건데 거기서 고 선배인 갱도에서 일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 지하에 내려가면 시원한 것 같죠. 탄광에는 시원한 게 아니라 너무 덥고 너무 습하답니다. 10m씩 내려갈 때마다 1도가 더워진답니다. 우리는 내려가면 시원한 줄 알았는데 너무 덥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번씩 땅 속에는 지하수가 모여 있답니다. 그게 탁 터지면 매몰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가 일어나는데 탄광 입구가 막히면서 거기서 막혀버립니다. 천지가 캄캄해집니다. 선배에는 베테랑 고씨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볼까 싶어서 사보로 마구 파니까 하는 말이 파지 마라.
산소 줄어든다. 조금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때 대듭니다. 아이, 형씨는 살 만큼 살았고 나는 살아가야겠어 하면서 막 삽질을 해요. 안 된다니까. 결국은 풀이 죽어서 못하고 있을 때 이 고시라는 선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네 예수를 믿느냐? 이분이 지금 죽을 판에 예수는 무슨 예수 타령이냐고. 그래서 성질을 부리면서 나 알지만 나 안 믿는다고. 나는 나와 당신이 오늘 여기서 죽어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자네도 기회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길 있는데 죽어서 어디 갈래? 천국 가볼래? 그 상황에, 그 죽고 사는 그 탄광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하는 말이, 예수 믿겠다는 말이 이 농담처럼 여기면서 그 말을 안 받아들이다가, 그래 한번 믿져도 보니까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따라 했답니다. 예수를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겠다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쾅 하면서는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병원인데, 그래서 선배 고씨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예수를 영접한 게 크게 기억이 나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삶을 좀 살아보자. 그게 계기가 되어 케냐의 마사이족 그 선교로 나가게 되는데, 물론 중간에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회개는 이제 내 삶을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 나를 위해서 영접기도 해주고 죽은 그분 위해서라도 내 삶을 한번 바꿔봐야지. 그렇게 가슴이 아프면서 찔려왔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회개라는 것,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회개하면, 38절 보십시오. 회개하면, 그래서 세례 받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니까, 이게 구원의 순서, 서정이라 부르는데, 그걸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건 한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해야 회개가 일어나요. 진정한 회개는 이런 회개가 일어납니다. 지난 추석에 한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났습니다. 이 며느리가 참다가 몇 년을 참다가 시아버지한테 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결혼 초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을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거를 이제 남편이 지불하지 않고, 남편이 바로 지불하지 않고 아내한테 묻고, 여보 우리가 계산하는 거 맞지 하면서 계산하는 걸 보고, 그게 아버지 눈에는 좀 못마땅하게 보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좀 지난 후에 며느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자가 남자 너무 용돈 안 주고 그렇게 하면 바람 피운다.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여자가 잘해야 된다 했답니다. 그때까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답니다. 한 번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결혼 3년 차에 아이를 가지려는데 안 가져져서 시험관 아기를 시도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체중이 막 늘어났어요.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 살이 왜 그렇게 찌니? 실험 선수 같다. 여자가 살찌면 남자 바람 난다. 그것도 그해 참았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때는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남편 육아일 시키지 말고
아이를 가진 이후입니다. 그거 자꾸 남편한테 일 시키면 남편 딴 생각하고 딴 데 간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님 지금 제가 몇 년째 계속 들었던 얘기가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결혼 전에 바람을 피웠단 말입니까? 바람을 피웠으니까 자꾸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바람 피운 거 맞죠? 하니까 이 사람 이 며느리가 뭐 별소리 다 하고 있어. 아니 바람을 안 피웠는데 어떻게 말할 때마다 여자 하기 나름이고 여자가 잘못하면 남자 바람 피운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건 농담이고 그게 농담일 수 있습니까? 몇 년을 연속을 하는 농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사실 아니냐고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사과를 받아냈답니다. 그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회개가 없느냐면 뭐가 잘못인지를 몰라요. 뭐가 잘못인지 몰라요. 두 번째, 잘못해도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그 정도 거짓말 해야지 뭐 그 정도는 다 하는 것 아니냐고. 왜 회개가 안 일어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그가 누구신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는 회개가 왜 안 일어나느냐? 그게 잘못인지를 몰라. 두 번째, 잘못이라도 뭐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하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 중에 참 회개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회개를 못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지만 이건 실제를 상정합니다.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곧 덧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해요. 그리고 소득의 11절을 착착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라고 이 비유가 상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실제고 이건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은 회개할 게 없어요. 죄를 지은 게 있어야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러면 회개가 죄 지어야 회개하느냐? 왜 오늘 본문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못 만났고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요, 오늘날의 신자들도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요. 자기가 어렵다고 여겨요. 잘못한 게 특별히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몇 가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보여질 때에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면 내가 한없이 부족한 몇 가지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니라 죄 덩어리, 존재가 죄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리는 토색, 불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왜 가슴을 치게 되는가 하면은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몇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몇 가지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존재가 호흡할 때마다 죄가 나오고 밥 먹고 하는 짓이 다 죄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왜? 그게 무슨 죄인데? 무슨 죄를 지어서 그게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주인이신 나의 주, 나의 메시아 앞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인 노릇하고 주의 것을 내 것이라 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버리고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버리는 죄 덩어리란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보십시오. 물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바세바한테 미안하다. 나 우리아한테 미안하다.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3절 다시 보십시오. 그놈의 죄가 내 몇 가지 지은 죄만 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보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날 때부터 죄이고 모든 게 죄고 항상 나는 죄밖에 못 짓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게 보여지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저 표현이 뭘 말하느냐면 내가 이런 잘못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가 그게 시편에서 말하는 다윗의 죄의 고백이고 그게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번 총회가 창원 양곡에서 있었습니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마치려고 했는데 일찍 회무를 마치면서 한 12시경에 마칠 것 같습니다.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차를 대부분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장로님 차를 타기 위해서 돌아서 나오는데 거기에 피켓을 들었던 한 여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하여튼 여성도 한 분이 피켓을 드신 분이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WCC 탈퇴하라고. 그리고 그 지나가는 제 옆에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무나미타불 아멘 하는 그런 WCC에 거기에 탈퇴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강대상에 서십니까? 지나가는데 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어요. 최근 제 휴대폰을 바꿨어요. 저분 하는 메시지를 녹음을 해서 성도들한테 한번 들려줘야겠다 하다가 옆에서 하는 얘기를 녹음을 하려다가 이게 득스럽지 못한 것 같아서 녹음을 안 하고 왔어요. 그분은 이렇게 외칩니다. WCC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저는 갑자기 그분 앞에 타락한 교단의 한 총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의롭게 외쳤습니다. 목사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WCC 외치면 의로운 겁니까? 동성애 반대합니다. 동성애 외치면 자기는 의로운 겁니까? WCC가 왜 그렇게 우리는 지금 4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문제 있느냐? 문제 있습니다. 몇 년도에 한국의 기독교를 보여준다면서 한풀이를 기독교처럼 토속 신앙처럼 토속 기독교라고 소개했던 엄청난 정모 교수의 실패, 그 영상이 다 그때 그 영상입니다. 상당히 종교다원주의적인 색깔을 보여줬죠. 그게 원뜻이 아니에요. WCC 때문에 우리가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전국이 많았던 것도 WCC 때문에 왔고요. WCC는 가난하고 제3국인 나라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설 수 없는 곳에서 세계가 연대해서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문제 있느냐? 문제 없을 수가 있겠어요? 있죠. 그런 거 이해하려면 여러분 유치원생한테 무슨 방정식과 함수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또 유튜브 보면서 WCC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 이해한다는 건 아래 설 줄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 잘못 그것만 부풀려가지고 그거 외치면 어려우십니까? 누구 잘못을 지적하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될 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사회적인 일에 대하여 비판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심리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의로운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까? 그게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WCC 외치면 본인은 신앙적인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된 겁니까?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피켓 드는 분이 없다는 게 정말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 피켓 드는 사람은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정도 사고력이라면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분들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분들 사고의 패턴은 전혀 여러분 배울 게 없습니다. 뭘 그걸 외치면 자기가 어려워진다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뭐 하라, 누구를 뭐 어떻게 하면 그게 자기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들보. 사진 한번 볼까요? 들보는 저게 들보입니다. 들보는 대들보는 가장 큰 들보고 대들보보다 작은 들보들이 계속 있습니다. 가로로 이 지탱하는 석가래를 받치는 그 나무의 큰 부분이 대들보고 그 위에 단계를 대들보, 큰 거를 대들보로 하고 작은 것을 들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어요.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큰 소리 치고 앉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거로 그게 그렇게 의로운 겁니까? 그게 다 한 겁니까? 그거 비판하는 거로 내가 뭐 의로워지는 겁니까? 내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의 티는 보는데 자기의 들보를 못 봐요. 그러나 아십시오.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들보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이걸 못 봅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회개의 역사는 몇 가지 잘못했다라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회개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였음을 확실히 알아갈 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제서야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는 성도가 많습니다. 후회와 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사람의 죄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밝은 빛의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그 창살에 빛이 들어올 때 먼지가 있는 것, 빛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가 누군지를 정말 만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난 죄인인지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들어옵니다. 남의 잘못을 판단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도 들어있음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회개가 가능하고 회개가 일어나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변화가 안 일어난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일으키는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진정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가를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야 주님을 쫓아라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뭐가 죽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틈만 하면 우리 속에 죄가, 죽기 전까지는 이 죄가 언제나 우리 속에 틈을 탑니다. 여전히 죄에 끌려 살면서 남에게 생명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사망을 만들어내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고, 잘못이라고 느껴질 쯤 돼서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10년, 20년이 아니라 80년을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난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만, 거기서 비로소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진정한 고백이 몇몇 사람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내가 의로운 몇 가지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다가간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오늘 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내 무슨 죄 지었는데 나 법 없어도 살아, 아직도 이럴 겁니까? 주인 되시는 나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꿈틀대는 이거를 끌어안고 죄 없듯이 살 수 죄가 없듯이 표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이것만이 주님을 만난 표시가 되는 겁니다.